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들이 전하는 유월절에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하느니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내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아로 앉아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무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파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려느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다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지 3일 되는 화요일에 있었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고대로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주님의 이 예고의 말씀과 또 성취되어진 이 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첫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에 이미 고난을 받으실 줄 아셨다는 것과 또 그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입성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둘째는 예고하신 대로 유월절에 죽으셨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문이며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유월절의 유래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래서 해를 받지 않았지만은 애굽은 임금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장자와 첫것이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에 더 이상 버티지 못했던 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이나 모두 다 죄인이지요. 그래서 모두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이 대신 심판, 즉 대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애굽의 바로 왕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배척한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에 죽으시게 된 것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점은 이 3절 이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관정, 즉 이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들이 모입니다. 이 모임은 공식적이 아닌 은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공회는 이 가시타라고 하는 공화당에서 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은밀하게 모인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는 의논이었습니다.
이런 회의는 공식적으로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비공식적이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동의는 하였지만은 유월절은 피하자는 데 의견을 모읍니다. 왜냐하면 보통 절기가 되면 100만 명에서 200명 정도가 모이는데 때때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은 극도로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하여서 이 절기에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동의를 한 것입니다. 참으로 이들은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도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정한 신앙인은 사람, 물질, 권력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이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결국 유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러한 사실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그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 어떤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가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복될 뿐 아니라 또한 반드시 그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산해에 드린 회원들을 모아 예수님을 죽이는 데 의논을 하고 또 14절 이하에는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 줄 기회를 살핀다는 말씀, 요 사이에 6절과 13절에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당시 연회석에서 주빈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향유 한 것의 값은 300데나리온이나 했습니다. 노동자 1년 품삯값이나 값과 같은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귀하고 좋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싼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인이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 이 여인은 처음에 머리에 붓고 다음에 발에 부은 다음에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이 여인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였습니다. 부유하지도 아니한 이 여인이 주님에게 이래 한 것은 결코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과시하려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시며 구원해 주시며 큰 은혜를 베푸신 주님께 그런 자신이 드릴 수 있는 모든 것, 마음과 뜻과 정성, 이 모든 것이 담긴 그런 제물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본 제자들은 그것을 팔면 많은 사람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며 분깃하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자가 주님께 좋은 일을 하였으니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죽게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이 관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것은 곧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다고 향유를 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도 모르게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의 장례를 예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머리에 향유로 부음받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셈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한 여인,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한 여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내들인 공회원과 스승을 은상십에 판 가룟 유다와의 사이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삽입된 것. 그리고 사실은 이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향유를 부은 것은 이날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내용이 그 사이에 삽입되었다는 것은 비교하기 위함이에요. 한편에는 이 사도계인들, 사내들인들은 기복주의 신앙이들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잖아요.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걸 사랑한다 하면서도 속에서는 시기와 질투와 더러운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가룟 유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거지. 오늘 우리들도 돈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돈 때문에 시험 드는 일 얼마나 많아요. 돈 때문에 믿음을 파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죠. 아는 거죠.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한 것은 거짓이 아닌 진심입니다. 외식이 아니죠. 기복주의가 아니죠. 우리가 이때껏 배웠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싫어한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화가 있다고 했잖아요. 사도계인들의 기복주의, 주님께서 이것도 거부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배웠지요. 누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심기울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외식한 사람은 죽어도 안 됩니다. 주님을 진심으로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주여 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주여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시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로 이 여인이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도 아니에요. 헤롯과 사도계인의 누룩도 아니에요. 그 마음에 진심이 있습니다. 그가 머리에 부은 것도 진심이었어요. 그가 그 큰 이 300디나리는 1년치 품삯이 되는 그런 큰 돈임에도 드림에 대하여서 조금 더 주저함이나 거기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아니한 것은 그 속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이 있습니다. 주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제자들은 구제가 더 앞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구제하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구제도 바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제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구제하고 생색내고 드러내고 그러지 않고 조용히 구제다운 구제를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에 어린 양처럼 죽이심을 당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대적하면서 사람이나 돈이나 명예와 권력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하지 마십시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대신 주님께 순종함을 택합시다. 오늘도 향유를 부은 여인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베푸신 그 사랑과 그 은혜도 기억하십시다. 진심으로 그 마음이 주님을 믿고 사랑하면 산도 바다에 심길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진심을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과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6월절에 어린 양처럼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셨으나 아직도 마귀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 많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대제사장처럼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바리새인처럼 남에게 보이기 위해 외식하는 자들이 적지 않사오니 이 악한 시대의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바른 마리아와 같은 진실한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직한 믿음을 가진 자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산이 뽑혀 바다에 심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정직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저주가 뽑혀 던져지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가득 심어지도록 복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한 나라의 일꾼들이 세워지는 총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시며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장하셔서 평탄케 하여 주옵소서. 김정우, 오영세, 선영석, 이경윤, 이정미 집사의 암을 참으로 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남기혁 집사님을 비롯하여 몸이 불편한 성도와 그 가족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며 복음의 능력이 가족에게 미치고 일터와 사업장을 안전케 하시며 하는 일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